시편 제27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다른 말로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여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는다. 서로 어기지 않는다.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어기지 말자. 이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키자. 그래서 본래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약속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너는 죽는다. 뭐 그런 아주 강한 의미가 있는 뜻이었어요. 너는 죽는다. 약속을 어기면은 너는 죽게 되어 있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언약의 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각오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하셨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너희와 약속한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본래 언약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언약을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걸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결코 변개치 않겠다. 변함없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 바로 언약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즉 약속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당신의 말씀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도구,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참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전혀 지금 기억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 성도들과 관계를 했는데 크게 나눠보게 되면은 두 부류가 나타나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냥 기능적인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는 사람하고 어떤 기능적인 목적으로만 다가오는 사람의 관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능적인 목적으로만 관계했던 사람들은 어떤 그 일이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그 사람하고는 그것으로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가면은 그냥 끝이야. 돌아볼 이유도 없어요. 때로는 좀 섭섭하게 그지없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기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길 가면 끝이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인간적으로 참 굉장히 참 섭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나름대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도 하고 양육도 하고 나름대로 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귀하게 여기는데 갈 때는 말없이 그냥 등 돌려보고 놀러 하면 안 쳐다보고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이런 분들은 주로 그동안에 기능적인 목적으로만 관계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에도 남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반대로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잊어지지 않아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세월이 그토록 흘렀는데도 여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참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자꾸 만나보고 싶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간 러시아 브라도보스토크에 있는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보고 싶어서 지나가다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막 찡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가까운 데 지나가다가 김 목사 꼭 보고 싶어서 내가 전화했다. 평소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 잘 있느냐고. 보고
보고 싶다. 그 한마디에 막 가슴이 막 찡해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교역전사부터 부목사 때까지 한 교회에 오래 있었어요. 그 교회에 80이 넘은 연로한 목사님께서 메시지가 오셨어요. 김 목사님 잘 계시는가? 교회는 편안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네. 건강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참 저의 목회에 있어서 멘토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세월이 이미 수십 년 흘러갔지만은 항상 이렇게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목회에 막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오랜 세월이 젊은 초년, 목회 초년 시절에 새까만 머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머리가 그렇게 되어져도 이렇게 연로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어른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할 때마다 참 얼마나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 참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홀로 그냥 목회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변에서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을 어떤 기능적인 목적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세요. 그럼요, 그분은 믿음 생활 정말 피곤해요. 하기 싫어요. 실정이 나요. 짜증이 나요. 신앙생활. 그냥 기계적인 움직임밖에 안 돼요. 인격적인 그런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없어요. 억지로 떠밀려서 하다못해 죽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메마르고 힘든지 몰라요. 왜 그래요? 기능적인 목적 관계만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사랑의 관계인데 정말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고백하는 이런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 믿음 생활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신앙생활 실증나지 않고 오히려 감격의 기쁨에 확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분명히 회복하셔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적인 만남만 가지면 안 돼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 나는 포도나무라.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과 가지된 우리와의 그 영적인 관계 이거를 떠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면. 여러분,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면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쁨이 충만한 관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같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성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해야 돼요. 상호간에 서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결탄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또 미워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죠. 그런 하나님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니까 우리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처럼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라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돼요, 이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내 하나님 믿어봤자, 예수 믿어봤자 아무리 득도 못 보고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전부 하나님께 탓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역경을 만났어요. 시련이 닥쳐갔어요. 온갖 수모도 당하였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하였어요. 무시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여곡절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다윗 생애를 묵상했지만은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철저한 신앙적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절대적 가치 앞에서 그런 조금도 영적인 관계 자세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비록 한순간에 그가 범죄도 했어요. 우선 범죄도 했어요. 그러나 그 범죄를 스스로 무마시키거나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 범죄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피골에 상심할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진정한 회개, 전생애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0편 7편 보더라도 그가 이 같은 참혹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이야 3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보세요. 그러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까지 총동원되었어요.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다급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주변에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악의 요소들이, 불신앙의 것들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의 권세, 죄악의 세력들이 대적하고 우리 주변을 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불리하잖아요. 때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려로다 그랬어. 태연하려로다. 즉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때를 지어 달려드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는 태어나겠다.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태어나겠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어떤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분을 믿은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면은 한 번씩 뭐 갑작스러운 참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든지, 갑자기 뭐 사업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뭐 앞길 진로가 막혀버린다든지, 갑자기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대출당하나 쫓겨난다든지, 뭐 등등 다급한 상황. 가정에 갑작스러운 우한질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과연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요,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고난이 와봐야 돼요. 역경이 와봐야 해요. 갑작스런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때 스스로가 내 믿음의 수준을 몰랐던 내 자신도 바로 그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의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때는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그전에는 몰라요. 배부르고 따스하고 편안하고 할 때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안 나타나요. 문제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의 진가, 믿음의 정체성이 언제 드러나느냐? 역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인간적인 아픔,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 조그마한 상처를 받아보세요. 에? 믿음의 뿌리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언제 인정하실까? 언제냐? 형통할 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막 축복으로 충만하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형통하고 축복이 충만해져 보세요.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환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런 다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고백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다윗의 신앙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너무나 잘 빠져들고 분내고 짜증 부리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약한 어려움을 당하면 약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강용우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2012년 6월달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빛은 내 가슴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서전격 그런 책이에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이 강용호 박사는 13살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에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해버렸어요. 그 실명의 충격으로 어머니가 충격받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가 남은 동생들을 이렇게 돌봐야 했어요. 완전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나는 돈 벌다가 과로사로 죽어버렸어요. 이 동생들이 어쩌고 이제 과음원으로 뿔뿔 흩어져 버렸어요. 과음원으로. 참 얼마나 불행한 어린 시절입니까? 근데 그가 중학교 때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그가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점자 성경을 갖고 읽고 말씀을 암송했어요. 성경을 읽고 더듬거리면 점자 이렇게 더듬거리잖아요. 읽고 암송하라고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야말로 의지할 이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책별로 성경을 막 줄줄 꿰뚫으시고 암송할 정도가 되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한 거예요. 암송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린 나이에 조금 흔들리지 않는 그 강용호 박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우리나라 참 인류 대학 가운데 하나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요 유학생들 유학을 보낼 때에 선별을 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안 보냈어요. 그때는 유학 가는 일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가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가지만 옛날에는 해외 여행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 백성들을 꽁꽁 묶어놔 놓고 해외에 못 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독재 정부자에 그때 군부 통치할 때 그래서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겁니다. 신체 건강. 유학을 보내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공부도 잘하고 IQ도 높고 뭐 이렇게 선별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때는 얼른 못생기면 유학도 안 보내세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쪽팔린다고 대한민국에서 안 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전혀 안 보내세요. 다리를 챈다든지 더군다나 강 가서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미 유학 조건에서 탈락돼 버린 거예요. 공부는 잘했어. 그러니까 이 강용호 박사가 기도하고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을 찾아간 거예요. 문교부 장관. 왜 제가 유학을 못 가게 하느냐고. 앞을 보지 못해도 나는 앞을 보는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문교부 장관을 설득을 해갖고 문교부 장관이 설득당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유학생 1호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유학생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분이 그것도 힘든 여건, 유색인종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는지 몰라요. 화장실에도, 그 당시에 화장실에도 유색인종도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백인 들어가는 유학생이, 유학생이 백인 들어가는 황 들어가냐. 가면 몰래 맞아 죽는 거예요. 화장실도 구별되어 있어요. 미국 사회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폐쇄적인 사회, 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그가요 흔들림 없이 공부를 했어요. 유명한 피츠버그 대학 교육학을 전공 박사가 되고요. 그런데 그분이 쓴 그 글의 책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은 저의 가정과 자녀 모두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저의 가정과 가족 모든 자녀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제 가슴에 빛을 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비록 두 눈은 닫혀있고 캄캄했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영적 빛을 주셨어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결국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인 가운데에 가장 최고위급, 그 당시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가장애위 정책 차관보가 되었어요. 미국 전역에, 그 방대한 미국 전역에 장애인들의 정책을 펴고 계획하는 그 차관보, 대통령의 최측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강요 박사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 치고 최고로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수많은 미국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미국인들도 지림하지 못하는 그 미국의 최상류 계층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들이 안과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요. 미국 최고의 미국인들 두려워하는 최상위 계층의 그런 가정을 세워줬는데 바로 그 고백한 거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 말씀의 빛을 내 가슴에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위급한 상황, 고난, 역경 흔들리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처럼 큰 축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